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도 되는 안전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그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내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이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리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모두가 죄를 짓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관점으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겜과 하몰과 세겜은 그들의 모습대로, 그들의 방법대로, 그리고 야곱과 그리고 특별히 야곱의 두 오라비였던 이 레위와 시므온은 또 그들의 방식대로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겜이 이제 디나와 결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을 받으려면 이 사람이 추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전체 족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부인과 결혼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기 부족에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겜이 자기의 부족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내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뭐는 하나도 나오지 않나 하면 디나와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쏙 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은 주로 쏙 빼는 게 우리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쏙 빼고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인가 하면 마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이건 결혼이 아니라 사업 파트너를 만나는 느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양도 많고 부자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행했던 일들을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들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과 같이 거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오케이를 좀 해달라. 결혼에 대해서 오케이를 좀 해달라. 마치 사업 설명회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죠. 물질에 대한 욕망, 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자극하면서 자기가 결혼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할례를 받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을 본 적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까지 이 사람들은 할례라는 개념 그거를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게 뭐 일상적인 일도 아닌데 그것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세겜을 너무나 지지해서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나 많아 보였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야곱이 데리고 있는 그 모든 이 가축들이 너무 많아 보였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세겜의 족속들, 이 세겜에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던 이유는 모두가 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받는 겁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재산이 우리의 족속의 재산이 되면 우리가 훨씬 더 부자가 될 수 있겠고 이것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세겜과 그리고 그 세겜의 족속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퍼져 있는 생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까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때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었던 그 행동들을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먼저 손을 들고 나아왔던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의 욕망을 자극할 때 사람이 참 자주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고 특별히 요즘에는 재산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는 데가 훨씬 더 많지요. 그렇죠? 예전에는 명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권력을 가지려는 이유도 명예를 가지려는 이유도 다 돈 때문인 시절이 되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욕망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근본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근본 원인인 그 돈에 대한 욕망이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 돈에 대한 욕망이 싹트기 시작을 하니까 정말 이상해 보이는 일까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것까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게 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돈에 대한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확 붙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그 뉴스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괜찮지만 그 이면에 흐르는 이 흐름에 대해서 이 문화에 대해서 바라보다 보면 지금의 시대가 참 이 사탄 마귀가 전체의 문화를 붙잡고 있는 시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욕망은 돈에 대한 욕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샤프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모두가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거든요.
하여간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주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가장 핵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은가?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 돈에 대한 욕망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여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저는 돈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부자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정을. 내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그 돈에 연연하고 내가 그것에 쫓겨서 그것이 나를 인도하면서 쫓아가는 삶을 내가 선택하기 시작을 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증거 같은 것은 시궁창에 박아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앞서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원이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모토가 되어 갈 때에 우리는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있는 나의 욕망들, 그것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에서 건져냄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의 시대는 돈에 대한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돈을 버시되, 여러분이 돈을 온전히 버시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욕망이 되어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다 보니 나에게 돈이 벌렸습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그렇죠? 저는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좀 고백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권력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다 보니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로 살아가다 보니 나에게 명예도 생겼고 권력도 생겼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의 욕망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벗어날 수 있는 삶의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 이 길을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디서 가장 잘 알 수 있나 하면요. 우리가 평소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인가 이걸 보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나의 신앙의 고백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살아가는 말 속에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요.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금방 압니다.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나는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원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던 삶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예수를 끼워서 돈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에서 사람들. 저는 예전에 그 이야기 듣고 참 많이 마음이 아팠거든요. 교회가 어디냐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을 끼워서 돈 이야기를 하는 곳이래요. 세상은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없이 돈 이야기를 하는 곳이래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함께 있는 바로 그곳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곳이 내 주님의 은혜와 사랑, 내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야기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간증이잖아요. 그렇죠?
내 삶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 내 삶의 중심이 이 돈에 대한 또한 다른 것에 대한 이 욕망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습관을 잘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나 나의 욕망이라면 그곳에서 내려설 수 있기 위해서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그것이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우리가 그것으로 감사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내 주님이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나의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증거되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하물과 세겜이 지었던 이 죄라면, 시므온과 레위는 그것에 못지않은 죄를 집니다. 못지않는 죄를 짓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그곳에 들어갈 마음을 전혀 품지 않고 이런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건, 그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건,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의 가족이 그들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처음부터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어떻게 복수할까라는 그 복수의 마음으로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죠. 사람의 마음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가족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가족의 다른 일원으로서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방법과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눈에는 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람이 살인죄를 지으면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여기 제목이 참 좋거든요. 시므온과 레위의 폭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므온과 레위가 행했던 이 폭력을 바라보면 눈에는 눈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눈에는 100개의 눈, 이에는 1000개의 눈, 이런 느낌이 여러분 드시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거 하는 것들, 아파하는 것들, 그렇죠. 가장 아파하는 그 순간이 오니까 그때 그게 마취제 같은 게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생자배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막 아파하는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 성읍을 기습해서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남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디나를 데려오는 것을 보게 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닙니다. 이건 눈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눈과 이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되갚아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시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들의 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도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수입니다. 복수.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하면 가슴이 시원할 것 같은데 왜 하면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복수입니다. 복수는 왜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 복수를 당할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 복수를 하고 난 다음에 시몬과 레위가 마음이 시원했겠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저는 이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졌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들은 일단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이야기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레아 집안의 장자의 권은 결국에 유다에게로 넘어가게 되지. 시므온과 레위가 여기서 행했던 이 일 때문에 이제 자기 큰아들의 장자권은 또 다른 일 때문에 뺏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유다에게 넘어가게 되지.
이들은 자기가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가족에게서도 그렇게 해서 좋은 영향력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되었었고 자기 아버지에게서도 그렇게 눈밖에 난 사람이 되면서 계속해서 겉돌고 하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돼요. 복수를 하게 되면 복수를 하는 사람이 시원하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복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를 예수님께서 복수하지 마라 차라리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복수를 하려면 눈에는 눈 정도만 하셔도 괜찮고요. 하지만 복수를 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 오히려 그것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복수를 하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복수를 받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수를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왜 하면 안 되는데요? 너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딱 뿌리 박혀서 내가 이 인간에게만큼 내가 이렇게 갚아주고야 말리라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연이 있겠지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과정 속에 정말 사람의 마음을 알고 품을 수 있는 곳까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이만큼은 갚아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에게도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수는 너를 망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를 망치는 복수.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무너지게 되는 그 복수의 길.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의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도 나의 욕망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복수하는 것도 나의 욕망 중에 하나잖아요.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런 길로 살아가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돈에 대한 욕망이 되었건, 그것이 복수에 대한 욕망이 되었건, 그것이 명예에 대한 욕망이건, 권력에 대한 욕망이건, 자녀가 나보다 잘 되는 것에 대한 욕망이든, 하나님, 자녀를 내 뜻대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든, 하나님 그 어떤 욕망이든 간에 내가 그것에 이끌려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차라리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주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은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